우리 다 같이 해피 뉴 이어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고요. 예. 예.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송구여신 예배 때 이런 인사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기쁨. 이제 우리는 막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은 이미 지난해가 되어서 눈에 덮이듯 비에 씻겨가듯 바람에 날리듯 우리 곁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년에 힘드신 일이 혹여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다 거두어 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움 그 자체란 말 외에는 2025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 특이했고 혼란스럽고 여러 상황들을 맞이했던 참으로 역대급으로 기억될 2025년입니다. 오늘 그 2025년을 표현할 말씀이 이 유명한 이사야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자, 말씀이 나오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성에 가득 찼다. 2025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성에 가득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내질렀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의 공포도 있었고, 무서운 테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대형 사건도 있었어요.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의 기록이 될 만한 최고의 산불이 났었죠. 벌써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영덕으로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부딪혀서 못 넘어간 최장기간 가장 많은 인명사고를 했던 사실은 그 엄청난 산불도 있었고, 지금 핵무기,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자연재해, 지구촌 시대의 이 공포의 소식들은 우리 이웃집에서 일어난 참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앙 앞에 서민 경제는 위기의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부동산까지 뭐 하나 안정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국민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시간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슬프고 혼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날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오늘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어떤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썼던 이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겪었던 그 처참했던 일제시대와도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고통을 몸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 백성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말씀 하나로 고통 중에 울며 부르짖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2026년 새해에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기쁩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많은 송구영신 예배 강단에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다 아마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우리 노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 노년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큰데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 20절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 말씀처럼 장수의 복이 따릅니다. 장수의 복이 따릅니다. 영원한 기쁨의 땅에는 악한 일이나 범죄 그리고 전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삶이 건강하고 안정화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100세 이상의 수완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나 육신이 아파 고통받으면서 근근근근 사는 거, 그건 복된 장수가 절대 아닙니다. 영육이 평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 있는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장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값진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값진 은혜의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간혹요, 인간은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노아는요 950살까지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 600년, 홍수 35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오랜 세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딱 우리에게 몇 살을 얘기합니까? 100살을 딱 얘기합니다. 100살을 기준으로 삼아서 100살까지 사시는 우리 박권사님 같은 분은 뭐다? 은혜로운 장수를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백수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평안한 100세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노년의 아버님, 어머님도 장모님이 계십니다. 평안한 100세의 은총이 내리길 늘 기도하죠. 노년에 이 부모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별히 이 김원일 작가의 슬픈 시간의 기억이란 소설이 기억이 나는데 매우 인상이 깊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소설입니다. 김원일 작가의 슬픈 시간의 기억. 자, 죽음을 앞둔 네 사람의 노인이 젊은 날의 꿈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작품이에요. 첫 번째 노인은 날마다 화장을 하고 옷맵시를 냅니다. 지난 과거를 회피하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두 번째 노인은 마지막까지 돈, 아들, 돈과 아들에 집착합니다.
셋째 노인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인데 한편으로 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경건은 한데 갑자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뭔가 좀 부끄러운 거야. 갑자기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야.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일들을 가슴에 안고 이 지독한 암의 고통을 견딥니다. 주님을 대면하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마지막 노인은 현실 회피적으로 살았고 아주 염세 철학으로 일관해 온 자신의 존재를 회의적으로 보며 괴로워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노인 모두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년의 삶은 이리 슬픈 것입니까? 노년의 삶은 이렇게 슬프기만 합니까? 그 기억은 슬픈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소 100살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100살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어가 오늘 18절 하반절 19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 회피와 집착, 두려움과 허무함이라는 슬픈 기억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은혜 받는 노년의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장수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도 참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3층이 이제 점점점 올라오기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수시대를 맞아서 한국교회는 참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예절 교육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 잘 모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하죠. 교회에는 반드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셔야 하고 그분들이 은혜롭고 건강하며 편안하여야 합니다. 노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기쁨의 장수를 누리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어떤 자녀면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냥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는 건축과 산업을 보호해 주신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로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우리가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이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건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정말 고마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경제가 부흥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안정을 찾고 부강해져서 전쟁이나 테러, 재해 등 여러 그 불안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너무도 힘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부강할 때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노력으로 똘똘 뭉쳐서 어둠을 헤쳐나왔고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불이라는 수출을 달성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6번째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살기 편해졌죠? 믿음이 약화됐어요.
살기 편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신앙생활, 공예배 생활, 물질 생활 등 모든 신앙 자세가 너무도 느슨느슨해졌어요. 세상의 자랑 좋죠.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최근에 그 정치 뉴스 보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보다 먼저 보존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조리 거두가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꾸 벗어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시고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너무도 크죠. 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된 자손으로 삼아 주셔야 가능하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때로 너무 힘들 때, 무너질 때 부모의 기도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는 마이너스 통장 같아서 무한정 꺼낼 수는 없어요. 항상 채워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도 그리고 모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죠.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몇 개의 학원을 보내고 대학 입시나 해외 유학을 위해서 전력 투고 하면서도 신앙교육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유산을 단절시키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정말 올해는 이 말씀 따라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은혜 받아서 가정에 참 기쁨과 보람이 되도록 잘 커 나가기를 또 원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또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기를 또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늘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와, 이 말씀 너무나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상태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했다, 안 들어줬다 이런 변명은 이제 그만둡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로 때를 쓰던 시기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창조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는 온 세상에 정말 그 혼란과 반목과 전쟁이 다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어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나 뱀 같은 짐승들도 악독함이 사라지는 세상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분단된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의 좀 물꼬가 만들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살상무기와 핵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날을 미리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첫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갑시다. 주님의 평화가 세상을 덮는 은총의 첫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 대표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지만 슬픔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의 앞날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결단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십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회개 예물, 소원 예물을 드린 각각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성도들이 드린 이 물질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100배로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손대는 모든 것마다 번성케 하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저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지연 1000번째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선한 지연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귀한 우리 지연이 가정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연이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리고 부모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연이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